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여성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변에 보면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가운데는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이신다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네. 한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이시고 그리고 세련되고 또 좋은 성품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그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한 여자 집사님이 그 권사님께 물어봤어요. 권사님께 젊어 보이시는 비결이 무엇이에요? 화장법이 다른가요?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화장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저는 화장법이 다릅니다. 제 입술에는 진실이라는 립스틱을 바르고 그리고 제 음성은 친절이라는 목소리를 담고 있고 그리고 제 눈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제 손은 섬김으로 아름다워지려고 하고 그리고 제 가슴은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려고 하고 제 손은 신령한 하늘의 향기를 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양식은 시시때때로 먹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것들로 채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젊어지고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분들을 보니까 제가 앉아계신 분들 보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한번 고백하면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자신에게도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렇게 됩니다. 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답습니다. 네. 골로새 교회 바울이 직접 세웠거나 방문한 적은 없었지만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복음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의 영향을 받고 그렇게 세워져 있는 그런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했죠. 너희들에게 사랑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칭찬을 했어요. 아마도 바울이 보았을 때 골로새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우리가 그 은혜로 항상 충만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해 보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같이 그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같이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신서가 골로새만 읽었던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도 같이 읽혀진 편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이들을 직접 바울이 만나지는 못했어요. 아직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위해 참 많이 애쓰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마음을 다해서 너희를 위해 내가 애쓰고 있다라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애쓰는 내용이 2절과 3절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애를 쓰고 있는가? 2절과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대로 마음의 은혜를 받고 사랑하는 닮아서 하나님이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미리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니 그하는 지혜와 지식의 모아가 주어집니다. 아멘. 자, 바울이 애쓰고 있는 내용이 바로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네.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번역이 약간 좀 부드럽게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인데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와 그 인근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사랑으로 결속되어 서로를 통해 격려를 받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들어가 있다, 감추어져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울이 힘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비밀, 그 구원의 비밀,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보화를 우리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애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 주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토록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일까? 힘쓰고 있는 것일까?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4절 말씀에 말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아무로 분노하지 말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리니. 네,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 골로새와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그렇게 그들을 향해 사랑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고 그 속에 담겨진 보화를 알게 하도록 애쓰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이 교회를 위협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단들이죠. 이단들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이 거짓 교사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는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상의 지식들, 세상의 공식들을 같이 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아주 잘못된 그렇게 세상과 혼합적인 것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했어요. 8절 말씀에 보면 거짓 교사들이 내세운 것이 바로 철학이었습니다. 어떤 지식으로 잘 채워지고 포장된 어떤 이 사상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그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세상의 철학을 통해서 더 깊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헛된 속임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더럽히고 복음을 위협하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내용들은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고상하고 깊어 보이는 철학도 사람의 가르침으로 내려오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는 초보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 시대에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한참 이제 복음으로 아주 충만할 때가 있었죠. 충만할 때가 있었고 그런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 특히 세계적으로 가장 문화가 발달이 되고 풍요롭게 살아갈 때가 서양 시대에는 17, 18세기의 계몽주의 시대였어요. 그때는 이제 산업화가 전개가 되고 있어서 무엇이든지 다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먹을 것도 다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의 문명이 발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시킬 수 있다. 그런 사상을 전개가 되고 있죠.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말을 그것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때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문학적으로 성경을 비판하는 내용이 시작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분해하는 그런 잘못된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 200년간의 이런 흐름을 끊었던 사람이 누구이냐면 슈바이처 박사예요.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죠? 슈바이처 박사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이수신장처럼 너무나도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어떤 것들이 생각나십니까? 슈바이처 박사하면 아프리카에 가셔가지고 의료 종교를 펼쳤던 사람이고 그래서 거기에 여러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고생하고 있는 흑인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항생을 바쳤던 의미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은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네. 세계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죠. 네. 뭐 음악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의학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30대 초반 굉장히 뛰어난 머리를 가지신 분인데 이 부분이 30대 초반에 신학 박사학위를 썼던 논문으로 제출했던 것이 그 논문에 이처럼 학문적으로 연구했던
역사적 예수 연구를 파괴시키는, 종결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신앙의 운동이 그 이후에 전개되는 그런 방향을 바꿨던 사람이 바로 슈바였죠. 그래서 한쪽으로 성경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바로 이 시대대로 철학적인 사상을 동원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연구하고자 했던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그것들은 초보적인 학문일 뿐이지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을, 그것이 가장 위대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부터 보면 거짓 교사들의 육체의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됨을 주장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도 육체의 할례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게 가장 문제시됐던 것이 할례 문제였죠. 할례 문제였어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상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할 수 없다고 계속 거부하잖아요. 4번이나 거부했는데 하나님은 계속 설득을 해서 모세를 다시 세워서 애굽 땅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고자 했어요. 그렇게 해서 겨우 설득해서 모세를 통해 구원 사역을 이끌고자 했는데, 근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기껏 모세를 세워하는데 왜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아들들을 할례를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신 모세를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이것을 보고 아내 시포라가 자신의 아들들을 모두 다 할례를 부함시켜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갔어요. 모세가 다시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명을 비로소 감당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내용을 통해 봐서도 할례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미 초대교회 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봤던 것처럼 할례 문제는 다 끝났어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 논쟁이 다 끝났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금 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반박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서울과 모든 몸을 얻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할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생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오만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일을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의하게 하는 박정물로 쓴 충성을 지으시고 죄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제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는 구원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너희를 이끌어주셨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다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찢어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체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성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어떤 의식을 행하죠? 세례를 주게 됩니다. 세례를 주고 있다는. 그래서 성령과 성부와 성신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해서 세례를 주게 되는데, 여러분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사실은 침례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죽었다는 것이고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에서 다시 나온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부활로 새롭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 영적으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할례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에게 빈문서가 있었어요. 이 죄값을 갚아야 된다. 그래서 이 죄값을 어떻게 갚냐? 내 생명으로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자들이었어요. 누구도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부모도 내 자녀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해결해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결이 됐어요. 이 빈문서가 완전히 찢어져서 제거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처럼 거짓 교사들이 교묘하고 강교한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속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쾌락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골로새와 임금교회 교인들에게 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 일을 받으며 세움을 받아 도움을 받으려고 믿음의 뜻에서 감사함을 취하라.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고 이단들이 득실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신천지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보고 이렇게 나눌 텐데요. 과연 이 이단 사상의 판을 치고 있고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기준을 이 말씀 속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라고 하고 있어요. 이단은 분명히 교회 불평거리를 통해서 건드려요, 교인들을. 그래서 집을 방문할 때 특히 교회 급회가 있는 데를 찾아가요, 당시. 일반 사람들은 문도 안 열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회가 붙여져 있는 데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찾아가요. 찾아가지고 뭐 여과정도 마찬가지고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합니다. 뭐 인구통계 나왔습니다라고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교실을 열었는데 뭐 세미나를 열었는데 이거 한번 전화로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해서 열어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접근을 하는데요. 바울이 이 말씀에서 거짓 교사와 이단들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갖고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지속적인 친밀함, 그리고 주님을 모신 자처럼 살아가야 한다.
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을 깨울 때 어떻게 깨우면 좋습니까? 청년이든 학생들을 깨울 때 어떻게 깨우면 좋죠? 요즘 젊은 사람들, 학생들이 피곤하고 실망의 시대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이 일으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그 트위터에 올라왔다고 그래요. SNS 그런 데에 올라왔다고 그래요. 거기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시대에 빠져 있을 때 나를 침대에서 일으킨 건 바로 저전력 모드에 들어간 스마트폰 배터리였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장 무엇을 선호하죠? 가장 좋아하는 거 1위가 스마트폰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배터리가 다 빠지면 일어나요. 그때는 일어나요. 그때 일어나가지고 딱 충전을 시킨다는 겁니다. 네, 웃으라고 한 소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한계가 있고 학벌이나 또 재물도 한계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 그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도 이 세상에 많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는 한계나 경계가 없으시고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한다. 네, 우리가 식물도 아니고 어떻게 뿌리를 박습니까? 예, 여기에서 이 표현의 말씀이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 있어서 이미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한다. 여러분, 나무가 설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가장 영양분을 많이 공급받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죠? 무엇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죠? 예, 뿌리. 네, 굉장히 잘하십니다.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물도 뿌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영양분을 또 뿌리를 통해서 그렇게 공급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통해서 영향을 공급받는 사람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받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지식으로 공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경험으로 공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혀야만 우리가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편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네, 즉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가 서로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면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주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그 방법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주님을 늘 깊이 묵상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주님께 뿌리를 내릴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묵상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제 교인들에게 저희 교회 어플에다가 올려요. 말씀 묵상.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합시다 하고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묵상하고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심을 입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심을 입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세우심을 입어라는 말씀이 등장하죠. 네, 7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라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쌓아 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초 위에 쌓아 올림을 받는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짓죠? 모래 위에다 짓지 않잖아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기둥을 굳건히 해서 우리가 기초를 단단히 해서 집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의 반석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움을 입는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위에 세움을 입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철학의 세움을 받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세상 지식의 세움을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제 흐름이나 아니면 어떤 세상적인 지식으로, 문학적인 지식으로 그것으로 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따라서 할까요? 오직 그리스도로 그 위에 세움을 입읍시다. 할렐루야. 네. 이처럼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세움을 입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저희 교회 이름을 생각하면서 세움이라는 이름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저희 노예 가운데 개척한 교회 중에 이미 세움이라는 이름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풍성함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셔가지고 품고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시찰의 회장 목사님께서 공동회를 통해서 이름을 바꿨는데 풍성한 교회로 바꿨다고 연락이 왔어요. 좋은 이름을 빨리 갖다 쓰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빨리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빨리 우리가 이름을 올리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입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바로 바울이처럼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이 권면은 바로 오늘 우리 시대를 초월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 세상은 예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말을 던지고 있어요. 세상은 예수보다 지식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고 명예가 필요하고 또 어떤 사람을 더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 더 있어야만 하고 무언가를 더 채워야 할 것이라고 그래서 더 풍성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세상은 그렇게 내던지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세상은 교묘하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파고들면서 우리에게 나쁜 잘못된 지식을 심어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속임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럴듯한데? 라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세상의 양쪽에 발을 딛고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세상 양쪽에 다리를 딛고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이 세상의 지혜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지식 같은 거 그런 거 다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국의 대학 철학자이고 수학자였던 알프레드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 젊은 시절에 학문에 심취해가지고 처음에는 신앙이 좋았지만 점차 학문의 길로 빠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신앙을 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교회도 출석하지 않고 이제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이 알프레드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황혼기에 접어들게 되었죠. 그래서 그가 이제 도시를 걸어가고 있는데 폭설이 내렸어요. 폭설이 내리는데 한 노파가 이 폭설에 발이 빠져가지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직도 그래도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노파를 거기에서 건져냈습니다. 건져냈더니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저를 이렇게 구해주시고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틀림없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시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더니 이 알프레드가 말하는 것이죠. 저는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이 할머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다 늙어서 어떠자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처럼 뜻밖의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시오? 난 지금 이 눈덩이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데려가시나 하고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고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이 알프레드가 큰 깨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확신에 찬 이 노파의 말을 들으니까 분명히 예수님께는 무언가 있다. 그리스도께는 무언가 확실한 것이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밀려움이 있으면서 그때부터 주님을 열심히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의 종착점이 결국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품에서 태어나고 결국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평안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네. 예, 저는 여러분 중에 혹시 경험이 될지 모르겠지만요, 카지노는 좀 가본 적이 없지만 카지노에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간혹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카지노 가서 이렇게 말썽을 많이 피우는 사람들 이야기가 자꾸 들려오는데요. 카지노에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시계. 아, 맞습니다. 시계하고 창문. 오, 굉장히 뚱뚱합니다.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뭐 90점입니다. 90점, 그죠? 네, 두 개 맞춰지게 90점입니다. 네, 시계하고 창문 이야기했고, 하나는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 없어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나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카지노에는 없다고 합니다. 창문이 없어요. 자기를 보게 하는 거울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거울과 시계와 창문을 살피지 못한다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주 거울을 보면서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 그리고 시계와 창문을 바라보면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나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아직도 지금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한다면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까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심코 흘러가는 시간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모습이 바로 자신을 점검하는 속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인생에 우리의 거울과 시계와 창문으로 이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베풀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을 그때 비로소 볼 수가 있고 자신의 인생의 시간이 얼마인지 그 시계를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보는 창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유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자신을 세우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마음을 두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두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활을 얻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완벽하신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자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